사무엘상 써있죠? 12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12장 19절에서 25절 찾으셨죠? 예.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19절 읽을게요.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들의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명함을 위하여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이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은 다 멸망하리라. 아멘. 자, 오늘 12장은 그 사무엘이 마지막 공식적으로 마지막 설교 또 마지막 당부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무엘이 이제 11장 거기서 보면 길갈에서 백성들이 함께 다 모여서 거기서 화목제를 드리죠. 백성들과 함께. 그러면서 화목제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서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과 이렇게 약간 그 갭이 있었던 모든 사울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거기서 나라를 새롭게 세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백성들과 이런 축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제 성대한 우리식으로는 대관식 치는 거예요. 대관식을 다 치르면서 이제 사울은 공식적으로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기름 부음은 그 전에 받았지만 이때 공식적으로 왕으로 등극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대관식을 다 하고 나서 사울이 연설을 하는 게 아니고 사무엘이 연설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12장이에요. 자, 사무엘의 첫 번째 보면 마지막 연설인데요. 자, 사무엘은 자기가 이때까지 사사로서 직권을 남용해서 백성을 착취했거나 뇌물을 받았거나 아니면 속인 일이 없었던 사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백성들에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확인받아요. 오늘 그게 이제 읽진 않았지만 12장 1절, 2절 쭉 나와요. 그래서 백성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왕이 너희들 앞에서 지도하고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는 사무엘이 지금 이제 2절에 보면 그럽니다. 내 아들들, 사무엘의 두 아들도 여기 있거든요. 2절에 보니까 내 아들도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있는데 보라, 내 아들도 너희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잘못한 것 있으면 지금 책임 물어라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행동할 걸 요구합니다. 이게 왜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와서 왕을 요구했어요? 사무엘이 나이 늙었고 그 다음에 두 아들이 사사로 세운 두 아들이 정직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거든. 근데 과연 그게 정당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와서 그런 거예요. 내 아들도 있는데 와서 한번 확인해봐 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원했던 왕을 세웠다. 그리고 그 왕을 봐 지금. 그가 너희들 사이에서 지금 이제 인도할 거다. 통치할 거라는 얘기예요. 인도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들의 지도자로서 있지는 정치적인 영역이 아니고 이제 단순히 종교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사무엘이 정치적인 영역까지 했거든요. 종교, 정치 같이 했는데 이제는 왕이 생겼잖아요. 정치 부분.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역할이 아니고 나는 종교적인 역할, 영적인 리더로서만 한다 하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나이가 늙었어. 그러면서 그는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당시에 자기 지도자였던 자신을 버린 행위였다는 것을 다시 논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절부터 쭉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먼저 백성들이 자신을 버린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법적인 증거를 제시하라고 그래요. 왜 버렸느냐? 내가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제 인간적인 지도자요. 내가 있었는데 왜 나를 버리고 또 다른 지도자를 원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3절 보면
야,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부정을 저질렀는지 다 증명해봐 하는 거예요. 4절 5절, 예, 3절 4절 5절. 내가 언제 부정을 행했냐 이거예요. 행한 적이 없다는 거죠. 내가 너희들의 물건 뺏은 적 있니? 재산을 착취했어? 만약에 그랬다면 나는 당연히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어. 그래서 다른 지도자를 세울 수 있어. 그런데 나는 그런 적이 없어. 그런데 너희가 나를 버리고 또 다른 지도자 원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진짜 결백하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증언한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그가 증언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증인입니다. 사무엘 당신은 그렇게 악을 행한 적이 하나도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그는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설명합니다. 이제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자기를 버린 거지만 이제는 하나님 버린 부분을 얘기해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너희 조상들을 구원해서 이곳에 와 살게 했어. 그러나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은 그에 대한 심판으로 원수들의 손에 넘겨오기를 계속했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계속 고통당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통당할 때마다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 그때 하나님은 이제 사사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를 보냈고 바락 선지자도 보냈고 그다음 입다도 보냈고 사무엘 나도 세워서 그들을 건져내서 안전하게 살게 했던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왕으로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를 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얘기면 또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봐요.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했지만 왜 이 백성들이 이 왕을 요구했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요구했나 하는 거예요. 자, 그때는 그랬죠. 초기에는 그랬어요. 외형적으로는 사무엘의 두 아들이 정직하지 않아서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어요. 실제로는 뭐냐면 자기들의 내면의 두려움의 문제라고 정확하게 언급합니다. 너희들의 내면의 두려움이었지 내 아들들이 뭐 부정해서 한 게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자기들 얘기 안 했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 있어 너희들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랬죠. 왕이 있으면 자기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두려움에 잡히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너희가 왕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자, 물론 이게 백성들의 생각이 죄악은 아니에요. 그 생각 자체가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도 그렇죠. 우리가 좀 더 좋은 집에서 살고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죄는 아닙니다. 우리 희망사항이죠.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했지만 행동을 해버렸잖아요. 이거는. 행동을 하고 또 사무엘이 말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필요합니다. 이제 요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이런 생각 자체는 죄는 아닐 수 있는데 근데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그래요. 자, 우리가 그러면 두려움의 문제가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는 게 죄 아니에요. 그죠? 근데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믿음 없는 행동을 하면서도 분간하지 못한다는 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믿음 없는 행동을 해요. 왜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는가 잘 보세요. 그게 두려움에 잡혀 있어. 자기도 모르는 어떤 내면에 두려움이 잡혀있기 때문에 행동해요. 그런데 그걸 믿음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환경이나 사람을 탓하기 전에 여러분과 저의 내면을 먼저 살펴보면서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지? 도대체 안 그랬는데 내가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지? 그걸 봐야 돼요. 뭐가 원인인가? 근데 대부분 다 두려움이나 걱정 뭐 이런 것에 근거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죠. 사무엘이 다시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요구대로 왕을 세우셨다. 오늘 그를 통해서 보여준 일 봐. 이제 앞에서는 우리가 전쟁했잖아요. 그래서 이겼잖아요. 암몬 나하스를 물리쳤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승리하게 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시 이걸 설명하면서 그러나 너희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명령을 거역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너희 왕도 하나님을 따라야 돼. 그게 다시 반복합니다. 14절이 그거예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목소리를 듣고
너희 왕도 그렇게 한다면 그럽니다. 사실 왕이 있으나 없으나 중요한 건 똑같아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왕이 있다고 해서 그게 바뀌냐? 그럼 얼마나 좋아. 그럼 왕만 바라보면 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기는 건 변함이 없어. 근데 거기다 인간의 왕을 딱 세워놓으니까 이게 우리의 의지 대상이 한 단계 더 거쳐 왕을 의지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께 가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예요? 물질을 하나님 앞에다 먼저 놔. 자기가 좋아하는 걸 먼저 하나님 앞에 갖다 놔. 그리고 이걸 먼저 하고 이게 안 되면 그때서 하나님이 찾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케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네가 좋아하는 거 뭐든지 괜찮아. 그런데 나에 대한 그건 변함없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요구한다는 거예요. 얼마를 주든 얼마를 가지고 있든 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백성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죠 사실은. 네. 그래서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 15절에서 그런데 반대로 그 반대로 행한다면 너희 조상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처럼 너희도 칠 거다. 똑같습니다. 왕이 있어도 너희 의무와 책임에는 변함이 없다. 아니, 왕이 대신 다 져주면 되는데 아니요. 왕은 왕이고 너희들은 너희들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왕이나 자기들이나 똑같아요. 이거를 생각 못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신앙생활하면서 요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여러분이 소원하고 뭐 하는 거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 이 사무엘이 말하는 게, 자, 15절에 그 불순종하면 분명히 너희들 멸망해. 이 부분을 얘기해요. 그래서 만일 너희가 거역하면 너희 왕이 있다고 해서 너희 받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거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 그 심판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또 다른 경우, 아니 또 다른 나라의 경우처럼 엄중한 문책 하나님이 동일하게 한다라고 이제 16절 쭉 얘기합니다. 15절, 16절. 하나님의 손이 동일하게 치신대요. 왕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동일하게 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에 그렇잖아요. 이 이스라엘 열조가 선조들이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바로 너희 열조를 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야. 그렇다면 그들을 치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친다 하는 게 지금 그걸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만일에 하나님의 지배를 벗어나 떨쳐버린다? 그러면 그분의 공의로운 판단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거 지금 사무엘이 그 부분을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왕이 잘못해서 그랬어요. 아니, 익스큐즈가 안 돼. 그래서 여러분 한 나라 왕을 잘 세워야 되고, 예, 어떤 장관을 잘 세워야 되는 이유가 그들이 잘못하면 그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들을 세운 우리도 동일하게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잘못했어요. 근데 그 잘못한 대가는 그 사람만 받는 게 아니고 그 지역, 그 나라가 받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목회자가 잘못하면 나만 치면 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도 같이 이 교회에 문제 생기면 교회 나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원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원리.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이것들이 그 사람만이라고 생각해. 아니, 리더의 문제는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을 때도 그런 여전히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왕이 통치할지라도 동일하게 기준을 두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부분을 이제 언급했습니다. 15절까지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16절에서 자,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줄 큰 증거가 있어. 얘기해요. 너희가 어떤 잘못했는지, 너희들이 진짜 잘했는지 잘못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자,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12장 16절 시작. 너희는 이제 그 말은 보세요. 지금 사무엘이 얘기하는 게 내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하나님 보여줄 거야.
너희들이 얼마나 잘못했는가에 대한 그 증거 사인으로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7절을 보면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자, 여러분, 밀베는 때예요. 이때가 지금 밀베는 때냐면 지금 4월과 6월 사이입니다. 밀베 때가 이때는 절대 비 안 와요. 이스라엘 비 안 옵니다. 추수해야 되잖아요. 가을에 추수하는 때 비 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기도해요. 사무엘이 기도한대. 어떻게? 천둥치고 비가 내리도록 기도할 거야. 이거는 자연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자기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왕 구한 일, 여호와 앞에서 범한 죄악이 크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래요? 잘못했네요? 이건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가, 또 하나님도 그 죄에 대해 얼마나 크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사인으로 보여줘야 돼. 그래서 얘기한 거래요. 그래서 사무엘은 당시에 절대 자연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걸 요구함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천둥과 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천둥과 번개가 때로는 무서운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 보니까 뭐 아프리카에 뭐 물난리 돼요. 비가 어마어마하게 와가지고. 탄자니아, 케냐 뭐 이쪽이 막 몇백 명 죽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자연적인 천둥과 비도 이렇게 좋지 않은 결과 가져옵니다. 결국 사무엘이 기도했어. 이제 17절, 쭉 18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 말에 따라서 항상 역사했잖아요. 사무엘이 말한 대로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이때도 역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대로 요구하는 대로 천둥 치고 비가 와버리네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한다는 걸 사인을 보여줬습니다. 자, 내용을 보니까 18절을 보니까 일어났어.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모습을 그대로 기도한 대로 일어나는 걸 보고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두려움에. 그 18절 하반절에 그랬지.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래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사무엘의 기도 한마디에 그냥 쫙 기르니까 두려움에 잡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요,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는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적어도 Man of God이 하나님의 사람.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단순히 그냥 교회 다니고 뭐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 이 수준을 넘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여종, 하나님의 남종, 이건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종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난 부흥회 때는 하나님이 투자하시겠다. 그렇죠? 그게 이제 달란트 비유는 아니에요. 문화 비유. 하나님이 투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이제 누가복음 문화 비유 성경 읽다가 그런 다 적어놨거든요. 왜 이 왕이 굳이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라고 했을까? 제가 그걸 썼었거든요. 이윤을 남기라고 했을까? 근데 그게 지금 영적으로는 주님이시잖아요. 주님. 근데 그거를 경험을 그대로 말씀하시는데 옳다 맞다. 그게 저는 또 딱 맞아 떨어졌어요. 왜? 아니, 달란트 장사하라고 그러잖아요. 왜 장사해요? 그냥 돈 많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 주인은 돈이 많아요. 굳이 장사 안 해도 잘만 관리하면 되는데 장사를 해. 이윤을 남겨오래. 왜 그랬을까 그랬거든요. 그게 결국 그거예요.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한테 맡겨줘. 투자해줘. 그리고 거기에 맞는 걸 요구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사무엘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너는 너가 무슨 말이든 난 다 해줄게. 이거 보장 아니에요? 개런티 아닙니까? 그러면 못할 게 뭐가 있어, 하나님. 이거죠. 우리가 사실 그런 부분에서, 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페이버가 따라다녀요. 어디 가서든 하나님의 페이버. 좀 실수해도 하나님은, 다음엔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잘못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용서하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예요.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 이제 간증에서 위험 속에서 그냥 천사 와서 보호한다. 위험 속에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냥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뭐 자녀로만 사는 게 좋으냐? 아니면 이렇게 이런 사무엘같이 이렇게 특별한 사람으로 대우받고 사느냐, 또 존재가 되냐? 이거는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 그런 부분에서 사무엘이 기도한 대로 되어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보면 이제 19절에서 29절 오늘 같이 읽었던 내용이에요. 마지막 당부합니다. 이스라엘 연설했다가 이제 잘못했다가 다 알고 이제 백성들도 두려워하니까 당부해요. 백성들이 다 철저하게 죄를 인식하잖아요. 그대로 되니까. 철저하게 죄를 인식해. 자,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보세요. 그 죄가 얼마나 큰가를 알아요. 이게 우리가 깨닫기 전에는 자기가 잘못이 뭔지, 그 죄가 얼마나 가중한지 이걸 모르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 이스라엘 백성도. 자, 19절이 그 얘기예요. 당신의 종들을 위해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요. 이게 죽을 죄구나 하는 걸 그때 안 거예요. 왕을 구한 것이 하나님 버리고 왕을 구한 것이 죽을 죄라는 거 알아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아이고, 예. 그러니까 이 죄가 죽임 당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함으로 그냥 그래도 넘어갔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사무엘은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그렇지만 깨달았으니까 좋아, 괜찮아. 그렇지만 그 다음에 중요하죠. 그 다음에 20절 이하에서 사무엘이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강조하지 않아요. 너희들 반드시 꼭 징계할까? 이거 강조하지 않습니다. 깨닫고 그래서 징계를 강조하는 것이 용서와 사랑을 강조해요. 용서와 사랑. 그래서 말하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 따르고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 그거면 돼. 그겁니다. 우리가 그걸 하나님이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몰랐을 때는 뭐 악을 다 했죠. 근데 알고 깨달을 때는 이게 죽을 죄인데도 하나님이 사랑 베풀어줘.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사무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를 강조하면서 이제는 다른 거 따르지 말고 오직 마음을 대서 하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이 가장 쉽게 무너진 죄악이 뭐예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무너진 죄가 뭐예요? 우상숭배잖아요. 주변에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또 같이 강조하는 거. 우상숭배에 미혹되지 말라라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런 우상은 없지만 실제로 이게 그런 데 찾아가지는 않지만 이제 이건 우리한테 각자 적용하세요. 네. 그래서 강조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자기 백성, 하나님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를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한 것.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큰 이름 때문이라도 너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주님은 절대 우리가 좀 잘못될지라도 버리지 않는다. 그 대신 하나만 잘해. 네.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거 그것만 잘해라. 그게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다라고 사무엘이 다 아는 얘기지만 또 강조하는 거예요. 알아도 안 하니까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근데 너희가 사무엘을 알죠. 이 백성들의 특성. 지금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얘들이 돌아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실제 생활에서. 알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는 얘기잖아요. 23절이 그거잖아요. 너희가 달랑 혼자 있는 게 아니다. 누구가 있어? 종기 지도자인 나가 있다. 아직까지는 나 살아있어. 그래서 나도 너희들을 위해서 그게 고백한 것처럼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걸 중단하지 않을 거다. 만약에 너희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중단한다면 그건 나한테 죄야. 그러니까 이거 나도 너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그 대신 너희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길이 여기 나왔죠? 23절의 하반절에 보면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이게 사무엘이 길한 거예요. 너희들이 가는 게 어떤 길이 옳은 길이고 어떤 길이 나쁜 길인지 내가 가르칠 거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또는 그것이 가능할까라는 생각 또는 갈등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옆에서 있으니까 그러면 사무엘의 지시만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거 쉽잖아요. 네, 바로 그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이건
이거는 쉬운 문제인데 쉬운 문제를 우리가 많이 틀리잖아요. 어려운 문제도 어떻게 해서 풀어내는데 하나의 시험 보면 쉬운 문제를 많이 틀리거든요. 여러분 안 그랬구나. 나는 시험 문제에서 많이 쉽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했는데 많이 틀렸어. 근데 지금 이게 이 부분이에요. 쉬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막 백성들이 늘 넘어져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래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그런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쉬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멘 했어요 이제. 기도 쉬면 안 돼요. 네. 자, 이거는 각자가 그래 이건 각자가 여러분이 선택해서 나는 진짜 기도하면 누구한테 죄를 져요? 근데 아니 자기 자신한테 지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호흡을 안 시키면 누구한테 죄를 져요? 자기한테 죄를 짓는 거지. 이제 물론 사무엘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한 거지만 이제 우리한테 정확할 때 그래요. 내가 기도 안 하면 누구한테 죄를 져요? 하나님께 짓는 게 아니고 내 자신에게 내 영혼을 그게 죄예요. 우리 아이들도 기도해야 돼. 늘 기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사무엘이 강조하고 있는 것 두 가지 당부하고 있는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는 거예요. 사무엘은 중보 기도하는 선지자였다는 거. 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난 중보하겠다는 말이 이게 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 기도는 쉽게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 가족이나 지금은 이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를 들어서 열방을 위해서 중보하고 아니면 또 주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어떤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때 이게 중보 기도가 쉽지 않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잃어버려요. 잃어버린 게 많아요. 여러분 한국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잃어버려요. 해야 되는 데는 아는데 잃어버려요. 그러면 중보 기도가 쉽게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보의 영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민족과 영혼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들을 수 있는 고백이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하는 건 죄예요. 그런 고백이에요. 이게 중보 기도예요. 사무엘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보 기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진짜 예를 들어서 북한이면 북한 아니면 성지지 어떤 대상 있잖아요. 이거 놓고 눈물 흘려 기도해요. 여러분이 진짜 눈물 흘려 기도하는 게 그 사람이 중보 기도자예요. 그냥 문제나 풀어주고 이거 중보 기도자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 그냥 하는 거지. 기도를 돕는 거죠. 근데 사무엘의 그런 모습에서 바로 우리가 중보 기도의 그런 모습 본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중보하는 사람들이 영계를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우리가 폭넓게 어떤 나라 민족 이걸 못할지라도 여러분이 지금 중보하고 있는 어떤 부분 우리가 살고 있는 밴쿠버든 교회든 아니면 여러분 가정이든 아니면 여러분 성도들이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쉬지 않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기도를 통해서 교회 연계를 지키고 여러분 가정 우리 성도들 가정 연계를 지켜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연합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그 부분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만 섬기라고 그러잖아요. 핵심이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마음속에 우상도 두고 하나님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고백이 이 말이에요. 이거 사무엘의 고백을 당부하잖아요. 너 제발 하나님만 섬기라. 그게 우리가 지금 읽으니까 그렇지 그러는데 마음에 다른 우상도 있어. 이런 사람한테 이게 이해가 되느냐? 이게 안 돼요. 오늘날 생각해야 돼요. 우상도 마음에 있어. 다른 거 하나님 대신 다른 거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 할 때 그게 이해가 될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마음을 두고 세상도 사랑해.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도 마음에 두고 사랑한다? 이런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세요. 하나님만을 경외하라는 그 사무엘의 경고를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이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근데 이해가 안 와. 왜? 마음에 가는 게 있거든. 세상에 여기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게 여기 꽉 차 있는데
하나님만 사랑하세요. 하나님만 섬기세요. 그게 오냐고 안 되죠.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이는 가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제 설교 드려요. 히브리서 12장 14절 12장 14절 12장 14절 맞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라. 그러면 너희가 내가 얼마나 그거 강조했어요. 하나님 나라 못 간다. 그 말이 좀 심한 하나님 나라 못 가요. 그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라고. 근데 그렇게 얘기해도 그게 와닿지 않아. 왜? 혼미함이 덮여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에 다른 걸 딱 두고 있으니까 하나님만 예수님만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왜? 마음이 두 쪽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저는 위가 두 개예요. 제가 항상 그래요. 나는 위가 두 개입니다. 진짜 더 믿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한쪽이 하나쪽은 고기 들어가는 위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두 마음에 이게 우리가 세상도 더 놓고 하나님도 둔다는 게 그게 안 된다는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뭘 하게도 그때는 들으면 끄덕끄덕 하는데 그냥 혼미함에 뭔가 막혀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하래요?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라는 거예요. 제발 온 마음 다해서. 찬양도 온 마음 하고 기도도 온 마음으로 다하고 회개도 온 마음으로 다하고. 왜? 그래야 진짜가 나오니까 섞여 안 나오고. 네. 그래서 하나님은 두 쪽으로 나눠진 마음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셔야 돼. 뭐 얼마로 해요? 100%. 100%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적당히 대충을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대충 해도 뭐 내가 90% 했는데 뭘.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하나님은 진정한 사모와 간절함, 엑기스를 쉽게 표현하면 고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질투가 강하신지 아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 외에 다른 것에 우리 마음 뺏기는 걸 절대 하나님 용납 안 해요. 그걸 그래서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맺어볼게요. 사무엘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신뢰하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제 우리 그걸 향해 가야 돼요. 우리 지금 맞죠? 그리고 우리 왕이신 우리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만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우리 아이들도 되고 우리 어른들 엄마 아빠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같이 한번 기도해야지.